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민족 기도회에 지난주에 참석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한인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장소가 2번이나 변경이 됐고 또 실내가 아닌 원래 실내에서 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야외로 바뀌어서 바람도 불고 날씨도 추운데 도대체 사람들이 많이 올까? 행사 당일 한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장소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찾아올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야외 그 센터를 꽉 채웠어요. 공연장을 꽉 채웠어요. 특별히 우리 앞전 시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몇 분 남아 계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찬양할 때면 이스라엘 전통 옷을 입고 이스라엘 여자분들이 앞에 나가서 길을 흔들면서 막 깃발을 흔들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여자분은 나팔을 불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에 화답해서 뿌 나팔을 불면서 화답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한 곳에서는 그림을 밥하는 큰 거를 갖다 놓고 그 찬양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감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의 그 달란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수천 명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도 함께 부르짖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멕시코, 브라질, 이스라엘, 한국, 그리고 이 땅 아메리카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모여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 주께 간구하기 위해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몇천 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찬양케 하고 그분의 보혈이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터라서 저는 자연스럽게 하늘 보좌 앞에서 불려질 성도의 찬양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좌 앞에 가면 그날 모였던 수천 명이 아니라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찬양할 것이며 천사들도 화답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힘과 권능이 우리 하나님에게 세세토록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감히 이 땅의 찬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찬양, 다시 한번 그 찬양을 꿈꾸며 소망하며 돌아오는 아주 귀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크게 다가오셨습니까? 혹시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으셨는지요? 특별히 두 번째 짐승이 주는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한 요한계시록이 주목하는 진짜 중요한 장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앞에 장부터 시작된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12장에서는 아이를 낳은 한 여자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용은 사단이라고도 본문은 사단이라고도 하며 마귀, 옛뱀이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특별히 이 여자가 낳을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용, 즉 사단은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 하나 실패하고, 하늘의 전쟁에서도 쫓겨나서 천사들에게 패해서 쫓겨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사단은 땅에 내려와서 아이를 낳은 여자, 즉 교회와 성도를 직접적으로 박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독수리의 큰 날개를 여자에게 주어서 예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고, 또 용이 큰 물을 뒤에서 토해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 물이 다 땅에 떨어지게, 물이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한 것 같으나 그 권세는 이미 깨어진 권세이며 그 능력은 이미 실패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12장의 내용이에요. 사단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계획했는데 다 실패하고 깨지고 실패하고 실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사단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단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실패하자 사단은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리인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용이 권세를 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후로 사단, 즉 용은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또 나서봐야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두려움과 권세로 미혹하게 하는 속이는 두 짐승을 사용합니다. 이 두 짐승은 용에게, 사단에게 받은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이단으로 불려질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서운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사실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죄와 탐욕에 빠진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무너지고 그의 권세는 하나님이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미혹된 사람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위주로 얼마나 무서운 죄악과 그 악을 자행하는지 모릅니다. 이슬람 극단 무장 세력 IS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참수하고 잔인하게 살해합니까?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자 최고의 능력은 바로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죄에 거하게 함으로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죠.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은 권세와 나라와 힘을 상징하는 뿔과 머리들과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은 표범과도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짐승이 묘사된 것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세상에 일어날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라의 짐승으로 상징되어 나온 것은 첫 번째 짐승은 사자로 표상된 바벨론 나라였고, 두 번째는 곰으로 표상된 메대와 페르시아였으며, 세 번째 짐승은 표범으로 상징된 그리스, 그 다음은 열불을 가지고 있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표현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 제국의 권세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나라와 같은 권세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세력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며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막 던집니다. 권세로 성도들을 싸워 이기고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더 이상합니다. 주목해보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흉내내는데 그 입에는 용의 말이 있습니다. 사단의 말이 있습니다. 미혹해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일으키며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 짐승은 상당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도록 강요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혹은 이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짐승이 사람들의 이마나 손목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 우선 사단의 거짓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고자 합니다. 거짓으로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나타내려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 예수의 모양을 흉내내며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응답을 흉내냅니다. 그런 권세를 흉내냅니다. 또한 짐승의 표 666으로 마치 하나님이 인치신 것 같은 그런 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666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는 666이 바코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코드의 숫자를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666이라는 기록된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또 오래전에 어떤 사람들은 유럽의 단일 공동체의 주 컴퓨터 이름이 비스트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가 바로 666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보편화된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666이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뭐가 666이라고 말합니까? 베리칩이 666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 666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과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땅과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이 있는지 확인하려 들지 않습니다. 장로님 어디 한번 뒤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인이 있나? 이마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이 사람에게 보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눈에 보인다면 나는 하나님의 인이 있으니까 뭘 해도 천국에 간다고 마음껏 죄를 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짐승의 표 666도 실제로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계시로 되어진 책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앞에 나오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별불과 머리가 7인 짐승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이상한 괴물 같은 짐승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미간, 요 살죠, 이마죠.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실제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은 옷을 보면 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마에다가 경문갑이라고 부르는 이 조그만 상자에 말씀을 돌돌 말아서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양피지에 기록해서 손목과 이마에 표로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외식적인 풍습입니까? 과연 성경 구절을 이마나 손에 붙이고 다닌다고 구원이 임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이 손목과 미간은 이만 뭐를 의미하냐면 나의 모든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기록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며, 짐승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666을 받는다는 것은 사단의 영, 미혹의 영, 물질의 영, 이런 것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가?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회개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받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원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666은 묘하게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마치 우리가 666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666 받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받으면 자기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666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가 그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고, 아무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할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 친히 그 고통과 그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생각하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 진노의 천사가 와서 그 장자들을 치고 사람을 죽일 때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인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666의 표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상징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666과 동일하게 떨어뜨리는 사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생명이고 그리고 또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는 절대적이며 영원하지만 짐승의 표는 한시적이며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에 사용된 헬라어는 스프라디스입니다. 스프라디스. 이 뜻은 문장, 봉인, 도장인 어떤 때 사용되냐면 왕의 변개치 않는 인을 치다. 왕의 도장,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도장, 인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짐승의 표에 사용된 단어는, 이 표라는 단어는 카라그마라는 단어. 이 뜻은 긁힌 자국, 인은 어떤 때 사용되냐면 노예 상태의 상징 할 때 그 인을 가리켜 그 인으로 쓰이고 조각된 모양이나 표 이런 걸로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고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이죠. 번역할 때. 이 표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같이 놓는다는 그런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로 그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새겨진 것이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사단의 표는 마음을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고 사단의 영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그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표를 주고 미혹했던 짐승이 유황불 가운데 산채로 던져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짐승이 영원하지 않은데 이 짐승이 준 표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말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짐승의 표를 피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66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을 피해야 되는데 이것을 뭔가 피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것 같고 이것을 피해야만 살 것 같고 여러분 다 미혹된 영입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미혹된 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14장에 들어가서는 첫 마디가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또 내가 보니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아 너가 그 미혹해 하는 영들을 봤느냐? 이제 다시 봐라. 내가 보니 보라. 뭡니까? 다시 봐라. 똑똑히 봐라. 무엇을 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듣는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봐라. 진짜를 봐라.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고 그 외로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봐라. 14만 4천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된 하나님의 인치는 완벽한 숫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이것을 봐라. 이것이 진짜다.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너는 이것을 집중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만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며 하늘에서 오를 우리의 영광의 찬양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며 마지막 날에는 승리하는 승리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 있을 것입니다. 미혹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하시기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나눠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나눠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오늘 기름 고백하기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이 고백은 하늘나라에서도 이 가사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헛된 말들이 아니라 구원하시니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심령 되게 하시고 죄악에 무너지고 죄악에 유혹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 악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를 붙들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구원하심이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 어린 양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주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성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받는 때를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이 하루에 아버지 여러 가지를 미혹해 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여러 가지 일도 우리 아버지 고통스럽게 환난을 준다는데도 아버지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이른다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아버지 우리 구원하시는 주 앞에 있다는 아버지 어린 양들을 그 속에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있는 심정으로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심정으로 아버지 말씀하실수록 마지막을 할수록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침으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 완벽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신앙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많이 흔들리고 우리 가운데 미혹하는 일들이 많고 우리 가운데 또한 환난과 핍박이 임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겁내지 않습니다.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아버지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아버지 불러 세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